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로엔이도 우리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오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헌터, 뱃속에 있는 우리 헌터 오늘 우리 베이비 샤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하영이 낳을 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로 여러분 그 부산에 있는 지역을 사역할 때 아니 애기들이 진짜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우리 부산 가야 그 지역은 좀 약간 좀 그 가난한 사람들 산동네가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막 골목에 가면 막 애기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아내하고 저하고 유치부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정말 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젊은이들이 또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또 아기를 늦게 낳아요. 그리고 잘 낳질 않아요. 근데 벌써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기다리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로엔과 헌트 또 우리 원희를 위해서 말씀 잘 먹고 잘 자라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오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여러분 땅에서 대제사장은요 앉아서 일을 못합니다. 계속 지성소 안에서 서서 일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앉아서 지금도 그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율법의 제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도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중보자 되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지금 그 보좌 오른편에서 앉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눈물을, 저희들의 호소를, 우리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중재하시고 중보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한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슬럼가에서 여러분 그 차에 갇혀가지고 그 혼자 있어본 경험도 있고 여러분 제가 그 911 앰뷸런스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타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911을 부른 게 아니고 앰뷸런스 이멀전시는 부른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진안교회 같은 아파트에 우리 사는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대장암 말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그 응급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애가 막 울면서 막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여러분 그 앰뷸런스를 타려면은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얘는 너무 이제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제가 옆에 있던 제가 얼떨결에 이제 그 앰뷸런스를 제가 타게 되었습니다.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여러분 그 병원까지 가려면은 뭐 30분도 걸리고 막히면 그보다 더 걸리는 그 오랜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금방 가더라고요. 모든 차들이 길을 다 비켜주고 마치 여러분 그 북한에 우리 그 김일성 씨가 여러분 그 쓰는 그 축지법 그걸 진짜 보는 듯하게 너무나도 빨리 가게 되었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요 구조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공호흡기를
그 코와 입에다가 무조건 대는 거예요. 그분은 대장이 아프셔가지고 호흡이 괜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일단 코와 입에 대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 심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호흡을 잃거나 정신을 잃었다면, 여러분, 이 응급 환자를 다루시는 응급 구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CPR입니다. 그 심폐소생술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응급 구조사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그분들이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큰일 납니다. 수술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응급 구조사들, 여러분 앰뷸런스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환자의 생명을, 이 목숨을 유지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최대 임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제사가 그런 임시적인 응급처치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반드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이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당신의 피로 드리는 그 십자가가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로서 그 대제사장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본질의 제사가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어쩌면 집에서 키우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8절까지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면, 여러분들 지금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가 만일 완전했다면, 완전히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죄책,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제사가 만일 완전했다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도 없었고, 해마다 반복해서 그 대속죄, 우리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단순히 그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 율법의 그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오실 육체, 그 몸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육체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옛 언약, 구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언약을 폐하시고 때로는 완전케 하시려고 두 번째 새 언약, 신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제물과 짐승의 피가 아닌 대제사장이신데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옛날에는 죄 지으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단 한 번의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여러분 그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육신,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제물이 아닌 제사장이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찍고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이 새 언약을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여러분 31장 3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을 예전에는 여러분 옛 언약에는 그것을 여러분 돌판에 쉽게 새겨가지고 그 십계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머리에 새기겠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것을 또렷이 새기고 또렷이 박아주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다시는 너희들의 그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짐승의 제사와 제물과 피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유효하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집에서 키우는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히 그렇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으로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여러분 휘장을 그 지성소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뚫고 예수님이 오늘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그 영원한 제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휘장을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찢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요, 두께가 30c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땜빵으로 여러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도 없고 톱으로 켜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셔서 몸 찢으셔서 피 흘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게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완전한 새로운 살 길을 줬대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이것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살, 여러분, 이 길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낫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걸렸어요. 불치에 여러분 그 병 암이 나았습니다. 그럼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회복을 하고 나아도 그 사람 또 죽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살 길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회복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사업이 너무 안 됐다가 막 사업이 너무 잘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집을 세 채, 네 채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하는 그런 여러분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살 길, 완전한 길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그 영생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 설교마다 얘기해서 아마 귀에 딱지가 아마 앉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만 가는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교제할 것인데, 그거를 포함해서 여기에 말하는 살길, 새로운 살길, 영원한 삶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현재 삶 안에서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14절에 나왔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나온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열린 영원한 완전한 여러분 길입니다. 이걸 바로 살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완전한 길, 살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왜 여러분 그 동물을 잡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이 관계가 단절이 된 그것을 다시 연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히고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재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당신의 몸과 피로 완전하게 그렇게 회복하셔서 새로운 살 길, 완전한 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붙잡고 매일 살아가시고, 이걸 꼭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이 이민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현실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삶의 소망과 기쁨과 이유를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보아도 여러분 그 영생의 삶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의 모습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요, 여러분 이 과거의 표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2000년 전이잖아요. 과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진행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지금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난이 와도 이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배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분 위험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롱하죠. 로마인들은 핍박합니다. 매일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죠? 지금도 현재적으로 여러분 거룩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힘들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가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 이 물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의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니까요.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금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제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대제사장께서 반드시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죄인인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지금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보좌 우편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설교도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결론도 22절과 25절을 보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22절 이하의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22절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계속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먼저 확고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잡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런 습관을 좇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께서 우리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증거 중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말세가 되면, 주님이 가까워 올 날이 되면 모이기를 패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힘써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민교회와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앓고 있는 큰 어려움들입니다. 팬데믹이라 아니면 다른 어떤 이 마지막 때의 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걸 좇지 말고 힘써 모이기에 더욱더 서로 격려하며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쓰는 겁니다. 모이자고 계속해서 그냥 으쌰으쌰 얘기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 다 넘어져요. 더 이상 안 모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다 그냥 그 물질을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먼저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너 예배자를 다시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한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마지막 때 그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5절부터 여러분 그 13절,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소름이 끼칠 만큼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해. 거의 뭐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희들도 그냥 많이 희미해져요. 예수님의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에요. 24장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만희, 정명석,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말고도 한국에만 16명이 자기가 다 메시아라고, 자기가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식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래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전쟁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세상의 끝은 아직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치고 싸운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해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중국에서 여러분 그 몽고에서 불어오는 여러분 그 기근화의 현상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과 큰 기근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고통의 끝이 아니고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매맞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아주 빠른 속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히브리서 여러분 수신자들이 받았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이런 어지러움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살아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고백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